우리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능력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에 대해서 또 그 말의 영향력,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듣고 말하는 그 말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끼쳐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은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수많은 말들을 듣고 사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우리가 아주 길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인데요, 그게 니르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니르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비방하고 중상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중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과장하거나 혹은 없는 말을 꾸며내어서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나쁘게 보이도록 말로 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비평, 비난, 중상,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니르간,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오늘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은 별식과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 불평하는 말, 중상하는 말이 별식과 같다는 말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는 그것처럼 관심 가고 은근히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들은 그럴까요? 왜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이렇게 참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왜 그것에 귀가 기울여지고 관심이 가고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영향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죄악된 말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왠지 나도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B라는 사람을 비방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나중에 A라는 사람이 B에 대해서 말했는 것을 듣거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B라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비방한 말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을 중상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김 집사님이 나쁘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불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한 모습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22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듣고 한두 귀로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의 자리가 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들이 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이 말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주는 좋지 못한 영향력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방과 중상과 불평하는 말은 단순히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영향을 미쳐서 죄악된 감정과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비방이나 중상의 말을 할 때 즐거움이나 호기심으로 듣지 않고 신중히 분별하며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불평하는 말을 할 때 침묵하며 듣고 있어도 그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듣고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불평하고 누군가가 비방하고 누군가가 중상한다면 그 말을 거절하여 멈추게 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잠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잠언 26장 22절 말씀을 배웠으니까 배운 우리는 비방과 중상과 불평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침묵하여더라도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 때 잠언의 말씀을 배운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배웠는데 우리 다른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해보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죄악된 말에 끌리는 것을 인정하고 듣는 귀를 모두가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듣는 귀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듣는 귀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도 지키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귀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비방과 불평과 중상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키시고 비방과 충성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비방과 불평하고 싶어하는 생각이나 충성하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제가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두셔요. 그냥 앰프 그대로. 나중에 고칩시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멘.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겉과 속이 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라고 그렇게 잠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도 좋지 못한 은을 입힌 톡이니까 뭐 별 가치가 없는 거겠죠. 은으로 입혀져 있기 언뜻 보기에는 귀하게 보이고 값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톡이 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게 행동하고 온유하게 행동해도 그 악한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만 거룩하고 온유한 존재가 아닌 우리 마음까지도 거룩하고 온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름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에서 읽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들어오면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메워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시인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충만한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주장함으로 우리 행동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본능적으로 타락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마음에서는 악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속에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속은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겉과 속이 일치한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큰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속히 우리는 이 모습을 고쳐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속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한 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능력 없단 말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극과 속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일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여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다스리게끔 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셔서 극과 숙이 모두 온유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 잠언 26장 24절이 말하는 원수는 단순히 나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악한 의도와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을 해하려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짓 교사일 수도 있고 또 신천지 이단에서 파송받은 추수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정중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계획을 꾸밉니다. 겉으로는 성경을 언급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만 속으로는 성도를 미혹하려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겁니다. 이런 원수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꾸민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이 선하게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성도를 위한 말인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속임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속에는 남을 해치거나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속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버리고 거짓된 복음을 따르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좋은 것만으로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이 옳아 보이고 그들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원수의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가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시키고자 자신을 믿게 하려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짜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불평과 비난과 중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영적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말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람의 외모요, 사람의 말만 보고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습관과 말과 행동이 경건한지 성경적인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회개와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러한가 하고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하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이단들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원수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 또 비난, 중상의 말 거부하십시오. 원수들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중상과 비방과 불평, 그리고 극과 속이 다른 말, 그리고 원수의 꾸며낸 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의 귀를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말에 우리 귀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말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고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고 심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귀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마음을 지켜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 그것이 겉으로도 속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비방, 불평, 중상의 말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비방과 중상과 불평의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비방과 중상과 불평의 말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겉모습과 말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원수는 듣기 좋은 말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사람에게 삶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 교사와 이단을 분별하여 믿음을 잘 지켜내시는 성도님이 되셔서 교회를 지켜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